제목은 어찌 잊으랴. 어찌 잊으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국가보훈부는 오늘 25일 오전 10시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6.25 전쟁 제73주년 행사를 거행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보훈부는 목숨을 걸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한편 전후 폐해에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킨 6.25 참전 유공자들의 헌신에 감사와 존경을 표하기 위해 위대한 헌신의 존경과 감사, 위대한 헌신의 존경과 감사를 주제로 이번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를 통해 나라 사랑 정신과 자유의 소중함을 미래 세대에 계승하자는 의지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날 6.25 참전 유공자, 정부, 군 주요 인사, 유엔 참전 용사, 교류 캠프 참가자 등 1,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1,500명입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정부가 6.25 전쟁 정전 70주년을 계기로 추진한 제복의 영웅들 사업을 통해 새롭게 제작된 제복을 참석자 전원이 있고 거행하는 첫 정부 기념 행사가 될 전망입니다. 73년 전 오늘도 주일이었습니다. 많은 군인들은 외박을 나갔고 남은 군인들 대부분 주일 새벽이기에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73년 전 오늘 새벽 4시 북한군이 암호명 폭풍 224라는 치밀한 사전 계획에 따라 북위 38도선 전역에서 남한으로 공격해 왔습니다. 전쟁은 대비한 것이 아니라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큰 피해를 보았고 공사나 일보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주일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73년 전인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4시에 북한은 소련의 스탈린과 오랫동안 준비한 한국전쟁을 개시하였습니다. 북한에서는 전범 재판을 피하기 위해 억지 주장하는 북침설은 국제적으로 전혀 통하지 않으며 러시아에서도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남침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남침 유도설은 미국이 북한에 남침을 유도했다는 주장인데 1990년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가 소련 비밀 문서고를 공개하면서 북한군이 대대적인 준비하에 전면적인 침공을 하였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지면서 사장되었습니다. 스탈린이 체코슬로바키아 대통령 클레멘트 코트발트에게 보낸 소신에서 확인되는 내용으로 김일성의 남침 계획을 승인해 준 것은 미군 개입 이전에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김일성의 주장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전력은 한국군의 병력은 10만 가량이고 북한군은 20만 가량이었습니다. 전투기도 북한은 132대인데 반해 남한은 단 한 대의 전투기도 없었고 탱크도 북한은 242대인데 반해 남한은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투기 한 대도 탱크 한 대도 없는 상황이었죠. 그 결과 전투 시작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었고 6월 25일 이후 불과 40일 만에 400km를 남으로 밀고 내려왔습니다. 남한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을 때 기적적인 사건으로 역전할 수 있었습니다. 박두진 작사, 김동진 작곡의 6.25 노래가 있습니다.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굴러 땅을 치며 의분했던 날을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무리 쫓고 또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결에
아, 이지랴, 어찌 우리 이날을, 불의의 역도들을, 맷도적 오랑캐를, 하늘의 힘을 빌어 모조리 쳐부수어 흘려온 값진 피의 원한을 품으리. 아, 이지랴, 어찌 우리 이날을, 정의는 이기는 것, 이기고야 마는 것, 자유를 위하여서 싸우고 또 싸워 다시는 일어나지 오지 않게 하기를.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무리 쫓고 또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쫓아서 무찔러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 결에. 여러분, 다시는 한반도에 내전이나 어떤 형태로든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많은 국민들은 북한의 야욕을 모른 채 여전히 6.25 직전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착각입니다. 북한은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미사일이나 ICBM 같은 무기들을 만들고 발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한 번도 적화 통일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한국전쟁을 그래서 잊어서는 안 됩니다. 6.25 전쟁은 자유를 지키기에 수많은 선배들이 피 흘려 싸운 역사입니다. 역사를 잊으면 다시 우리도 당할 수 있습니다. 6.25의 기적 첫 번째입니다.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에 북한 공산군의 기습 남침 공격으로 시작됐습니다. 지상군 약 18만 명, 대포 400문, 소련제 탱크 242대 등의 막강한 화력을 앞세운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국군은 4일 만에 국군 절반가량인 4만 4천 명이 전사하거나 포로가 됐습니다. 서울도 3일 만에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남한은 누가 봐도 패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였지만 망하지 않고 살아남은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 배경에는 몇 가지 기적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트루먼 미국 대통령이 신속하게 미국 참전을 결정했습니다. 당시에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은 참전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한반도를 미국 태평양 방위선에서 제외한다는 무슨 선언? 에치슨 선언이 발표된 뒤였습니다. 미국이 공격받은 것도 아닌데 트루먼이 그렇게 빨리 미군을 한반도에 투입한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빌리 그레암 목사의 설득이 있었다고 합니다. 6.25 동란을 빌리 그레암 목사 등이 자유민주주의와 사탄의 영적 전쟁으로 판단해서 도와준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 부인 루스의 아버지는 중국 오지에서 선교한 의사였습니다. 중국 오지에 학교가 없어서 딸을 애국인 학교가 있는 평양에 보내서 공부를 시키다가 일제가 선교사를 추방할 때 루스도 미국에 돌아왔습니다. 루스는 남편 빌리 그레암에게 한국 사랑을 심어주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구체적인 섭리가 있었습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는 트루먼 대통령을 설득하여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빠른 시간 내에 참전한 것이 기적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주말을 맞이해서 별장에 가 있다가 이런 소식을 듣고 급히 내각을 소집하고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6.25의 기적입니다. 6.25 전쟁의 두 번째 기적은 유엔 상임이사국 회의에서 유엔이 참전을 결의할 때 러시아 대표가 불참한 것입니다. 만약 러시아가 회의에 참석해 거부권을 행사했다면 유엔군 참전 16개국, 의료 지원 5개국, 물자 지원 39개국, 전후 복구 지원 7개국 등 67개국의 지원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67개국입니다. 6.25 동란 때 자유진영의 모든 나라가 지원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입니다.
6.25 동란 때 독립된 국가는 91개국이었고 유엔 가입국은 66개 중 개국 중에서 남한의 군대를 파병한 군대가 16개국, 의료 지원을 보낸 국가가 5개국, 물자 지원 등을 보낸 국가를 합하면 총 67개국이었습니다. 기네스북에도 등재되어 있는 엄청난 참여는 지구상에서 공산 국가들만 빼고는 거의 다 우리 대한민국을 지원하였습니다. 세계 전쟁사에서 한 국가를 위해 67개국이 참전한 역사는 기네스북에 기록될 만큼 유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북한 공산군이 서울을 점령한 후 약 일주일간 서울에서 다른 지역을 공격하지 않고 지체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김일성은 인민군이 남으로 침공해 서울을 점령하기만 하면 남한 내 각처에서 북에 동조하는 인민들의 대대적인 분기가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가 싸우지 않아도 남반부는 스스로 무너진다는 박헌영의 말을 믿고 서울에서 일주일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결국 그 일주일이 미군과 유엔의 연합군이 한반도에 진입하는 시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은 우연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역사를 그래서 기억하고요.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6.25의 기적입니다. 결정적으로 한국이 패망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피 흘리며 싸운 국군과 유엔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은 한국을 위해 가장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미국은 50년 7월 1일 스미스 대대 장병 540명이 부산에 상륙한 이래 3년 1개월 동안 178만 명이 참전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낙동강 방어전투, 장진호 전투 등 수많은 전투에서 전사 54,246명, 실종 8,177명, 포로 7,140명, 부상 10만 3,284명 등 17만 2,847명이 우리를 위해 희생했습니다. 세계 최강국 국민이 약자를 위해 바친 희생은 값지고 숭고했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장관, 장군 등 최고위층 아들들 142명이 6.25 전쟁 때 참전해 그중 35명이 전사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고위층의 아들들이 가짜 진단서로 병역 면제를 받거나 병역을 회피하였는데 미국은 자기 나라도 아닌 생소한 한국을 위해 싸우다 자녀들이 희생을 당한 것입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아들 존 아이젠하워 중위는 52년 미국 3사단 중대장으로 참전했고 워커 8군 사령관의 아들 샘 워커 중위는 미 24단 중대장으로 참전해 부자가 모두 한국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버지 워커 사령관은 도봉동에서 불의의 교통사고로 순직했습니다. 네 번째, 6.25의 기적입니다. 2차 세계대전의 노르망디와 발지 전투에서 공을 세웠던 벤프리트 장군은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4월에 미 8군 사령관에 취임하여 한국에 왔습니다. 그가 한국에 사령관으로 근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에 그의 아들 지미 프리트도 공군 조종사로 한국에 왔습니다. 벤프리트의 아들 지미 프리트는 B-52 폭격기 조종사로 1952년 4월 새벽에 경남 순천으로 야간 출격을 나갔다가 격추되어 실종되었습니다. 수색 작전이 전개되었지만
적지에서 수색은 어려웠습니다. 수색이 난항을 겪자 벤플리트 장군은 수색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주위에서는 아들을 좀 더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며 다양한 작전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위험 지역에서 수색은 더 큰 희생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수색을 중지하라고 한 것입니다. 아들의 죽음을 가슴에 묻고 그는 미국에 있는 아내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아들 지미는 자신의 임무를 만족하며 떠났고 부디 당신도 의연하게 이 슬픔을 견디어 주기 바라오. 벤플리트 장군은 전쟁 중에도 한국군을 교대로 훈련시켜 전투 능력을 향상시켜 중공군의 남하를 막아내고 방어선을 지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다른 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에 벤플리트 장군은 아들을 전쟁에서 잃고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지미 벤프리트 중위가 전사하기 전에 그의 엄마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어머니의 눈물이 이 편지를 적시지 않았으면 합니다. 어머니, 저는 지원에서 전투 비행 훈련을 받았습니다. B-26 폭격기를 조종할 것입니다. 아버님께서도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권리를 위해 지금 한국에서 싸우고 계십니다. 저도 미력한 힘이 남아 아버님께 힘을 보탤 시기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어머니, 저를 위해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미국이 위급한 상황에 있는 한국을 수호하고 지키기 위하여 소집된 나의 승무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 중에는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내를 둔 사람도 있고 애인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저의 의무입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아들 짐 올림. 이 편지는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다섯째, 6.25의 기적입니다. 6.25 동란 때 인천 상륙작전 성공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조수 간만의 차가 큰 인천 앞바다에 상륙하여 북한군의 급소를 노리려 했던 메가더 장군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도를 되찾는 것과 적의 보급로를 차단하여 적군이 식량과 탄약 등의 물자를 보급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접근 수로는 수많은 섬으로 에워싸여 좁고 굴곡이 심하고 기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기뢰는 바다에 설치된 쥐뢰이며 이것이 배를 폭파하기도 합니다. 또 간만의 차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커서 간조시 물이 빠졌을 때 진흙 갯벌이 높고 깊어 갇히면 요지부동입니다. 또 해역이 좁아 함정 기동이 제약됩니다. 그렇지만 수세에 몰린 한국군이 전세를 뒤집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기 위해 반드시 해야만 했던 작전이었습니다. 밀물이 빠져나가는데 2시간밖에 걸리지 않아서 그 안에 상륙을 해야 하는 악조건이 내재되어 얼마의 확률인지 아세요? 5,000대 1의 확률. 500대 1도 아니에요. 5,000대 1의 확률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작전이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대원들을 믿고 기다림 끝에 강단 있게 밀어붙인 메가더 장군의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의 명대사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인천으로 가는 길이 열렸다. 사격, 포격, 중지.
이 말이 메가더가 했던 말입니다. 다음으로 리차드 위트컴 장군과 그의 부인인 한묘숙 여사의 전설적인 실화입니다. 6.25 한국 전쟁에 참전한 미국 장성. 그는 당시에 미군 군수사령관이었습니다. 1952년 11월 27일 부산역 건너편 산 판자촌에 큰 불이 났습니다. 판잣집도 변변이 없어 노숙자에 가까운 생활을 하던 피난민들은 부산역 건물과 인근에 있는 시장 점포들이 유일한 잠자리였는데 대화재로 오갈 데가 없게 되었습니다. 입을 옷은커녕 먹을 것조차 없었습니다. 이때 위트컴 장군은 군법을 어기고 군수창고를 열어 군용 담요와 군복, 먹을 것 등을 3만 명의 피난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주었습니다. 이 일로 위트컴 장군은 연방의회의 청문회에 불려갔습니다. 의원들의 쏟아지는 질책에 장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미군은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지만 미국이 주둔하는 곳의 사람들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그들을 돕고 구하는 것 또한 우리의 임무입니다. 주둔지의 민심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고 이기더라도 훗날 그 승리의 의미는 쇠퇴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답하자 의원들은 일제히 기립하여 오래도록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뒤 장군은 휴전이 되고도 돌아가지 않고 군수기지가 있던 곳을 이승만 정부에게 돌려주면서 이곳에 반드시 대학을 세워달라고 청하였습니다. 부산대학이 설립된 배경입니다. 그리고 장군은 메리놀 병원도 세웠습니다. 전쟁 기간 틈틈이 고아들을 도와온 위트컴 장군은 고아원을 지극정성으로 운영하던 한묘숙 여사와 결혼했습니다. 위트컴 장군이 전생 고아들의 아버지라 불리는 연유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더라도 장진호 전투에서 미처 못 데리고 나온 미군의 유해를 마지막 항구까지 찾아와 달라고 유언을 하였고 부인 한묘숙 여사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한 여사는 유골 항구에 300불씩 꼬박꼬박 지불했습니다. 장군의 연금과 재산은 모두 이렇게 쓰였고 장군 부부는 끝내 이 땅에 집 한 채도 소유하지 않은 채 40년 전에 이 생을 달리했습니다. 부산 유엔공원 묘원에 묻혀있는 유일한 장군 출신 참전 용사가 바로 위트컴 장군이고 끝까지 그의 유언을 실현한 부인 한묘숙 씨도 장군과 합창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한국이 세계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것은 애국의 젊은이들의 피와 땀으로 지켜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얻어진 것임을 기억하며 대한민국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은 우연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우리 모두 고백하여 드립시다. 이러한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를 기억하고 가르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전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6.25 전쟁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선배들이 피 흘려 싸운 역사입니다. 전쟁을 잊으면 다시 당할 수 있습니다. 군인들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0.1% 사고를 위해 보험을 드는 것처럼 늘 대비해야 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러시아 선교사님 교회에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세 자녀를 두어 징집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도 전쟁 중에 나가 싸우다가 전사한 슬픈 소식도 들었습니다. 나라에 주권 없이 살았던 과거를 기억하고 국경 일에는 국기를 개양하는 일을 다시 하며 다음 세대들에게 꼭 그날의 의미를 가르칩시다. 그리고 전쟁 중에도 놀라운 기적을 베푸사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 언제나 앞장서서 싸우고 기도했던 것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이 6월이 가기 전에 호국 영령들의 유족들에게 감사하는 우리가 됩시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구 땅에서 가장 작고 작은 대한민국을 하나님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6.25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잠정국들이 아버지 참전하게 하시며 67개가 되는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돕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피땀 흘려 아버지 젊은이들이 이 땅에서 전사했고 그 결과 우리에게 자유민주주의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또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며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다음 세대에게 이 6.25 전쟁의 의미를 꼭 가르치게 하시고 모든 국경일 속에 역사의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이 먼저 깨어서 그들을 가르치며 이러한 좋은 역사의 계승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에서 지켜주시고 극심한 가난과 질병과 아버지 빈곤에서 건져주셔서 이제는 어엿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게 하신 주님, 우리가 더 그 하나님 은혜에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잘 섬겨드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